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경비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섭니다. 저희 자신은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주 성령 의지하여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복음만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가 주시는 평안, 주 예수가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잘 파악이 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파악하기 참 쉽지 않죠. 힘듭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사람은요, 이것을 좋게 말하면 처세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외부 시선을 사람이 여러분 인식하게 되면요, 자신의 말과 행동, 표정 등으로, 자신의 행위로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데도 원하는 것처럼 포장을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드러나는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사람은요, 진정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음이 또 외부적인 행위로 표출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겉모습을 가지고는요, 더더욱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누구는 잘 압니까? 자기 스스로는 잘 아는 거죠.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행위를 내어놓고 있는지는 자신 스스로가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행위를 내놓기 이전에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떠한 영광스러움인지 진정 아십니까?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권면을 하잖아요. 설교 시간에도 예배에 대하여, 마음의 태도에 대하여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권면하고 강조를 할까요? 왜냐하면 예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셔서 구원하심이 예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교회로 모여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이 모임이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인원 모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의 모임은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이며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모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문에 교회로 모인 이곳에 뭐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된다고, 육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되면 나오고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러한 자세는 정말 큰일 날 자세인 것이죠. 이런 모습은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모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는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혹시 내가 주일을 빼먹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종교성으로 나오는 것도 율법주의적인 아주 큰일 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곳이며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분의 생명력을 누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게 되었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며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흘리신 피, 그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공로를 믿습니까?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을 알 때 생기게 되죠?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될 때 생기게 돼요. 이 비참함은요, 적당한 비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은 조금 잘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했구나. 내 삶에 이런 부분은 내가 조금 부족했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잘한 것이 있지. 이 정도의 비참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비참함이냐? 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으며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구나. 내가 심히 정말 간사한 자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구나. 이것을 여러분 알게 될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 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 방법, 내 생각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내 공로, 내 열심, 내 자랑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주시는 공로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진실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고백은요, 주여, 나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진실로 정직한 고백이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나병은 여러분 어떤 병입니까? 한센병. 잘 아시죠?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막 뭉개지는데도요, 아픔을 못 느껴요.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는 그런 병이 한센병이에요. 나병이죠. 근데 이 나병은 감각을 못 느끼고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병의 진단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나병을 딱 진단을 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퍼지게 되면 제사장이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하냐면 그 사람은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진단하는데 다시 생살이 조금이라도 돋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하다라고 해서 다시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제사장은 여러분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이 진단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게 되면 깨끗하다, 정하다,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살, 자기 의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의 규례는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거든요.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에게 주신 규례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 무엇을 진정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의가 전혀 없음을 알고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돼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나의 죄로 인해 저주받아 죽은 사실을 알고 애통하고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배가 예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고 들려지게 되었다면 무엇을 복으로 여기겠습니까? 다윗이 말한 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지게 된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 엄청난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자들의 총회 하늘의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곧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각성하십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각성하고 깨닫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가인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주 예수의 말씀을 사용하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은요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사역은요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하신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신 대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의 대속적 사역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이 말씀을 늘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데도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명령과 말할 것을 늘 듣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장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15장, 16장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성령론에 대한 정수가 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성경의 중추가 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두 약속은요 서로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구속 사역을 성취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를 증거하고자 강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도 증거가 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유월절은 여러분 뭘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마지막 재앙, 장자들의 죽음이었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근데 이 장자들의 죽음이 애굽 전역에 일어났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뭘 달라서 더 착해서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과 물술조에 발라졌을 때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양 잡는 시간에 잡혀서 죽으세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보리의 첫 곡식을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는 절기거든요. 근데 이 첫 열매는요, 뭘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는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인데, 이 날은 뭘 기념하는 절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날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근데 바로 이 날에 누가 강림하세요?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때문에 성령이 이 날에 강림하셔서 이제 돌비가 아니라 밖에 있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 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앞에 서게 되면 죄인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깨져야 돼요? 율법이 깨져야 된다 그랬죠. 그 거룩하신 율법이 제단 위에 제물이 되어 쪼개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죽으심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완성으로, 율법의 마침과 완성으로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영을 주어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오순절에는 새 소재를 들이되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드려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탄생하게 된다?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시려는 이 시점에서 보내주실 성령을 소상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은요, 너무나 합당한 문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성령을 누구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대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보혜사는요, 아버지에 의해서 보내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처럼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이름, 즉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요, 아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권능을 입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알았던 것처럼 성령께서도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이해하시고 그것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시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표적을 통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성령이 오시면 이제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가 요한복음 자체 내에서 기록되고 있었죠. 우리가 전에 다 살펴본 내용인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한 자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각성하고 믿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을 지금 인용해서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인데,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스가랴서에 보면은 에브라임의 병거를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말과 병거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힘삼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이 힘으로 삼는 것들을 끊어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언약의 피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하신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으로 각성하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사도들에게. 그죠?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위하여 권위 있는 대변인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각성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각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담대히 거침없이 거리끼지 않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 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정말 거리낌 없이 말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듣는 자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임하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의하여 복음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 것,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당신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표적을 통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면 뭐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생각과 결부가 되는 것이고, 생각은요, 가르치시리라 하신 말씀과 결부가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뭐가 주어지게 된다?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시고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당신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복음의 말씀이 각성하게 될 때, 각성이 되어지게 될 때 뭐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참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반역을 하였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평안은 깨어졌어요. 화평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만 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수평적인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피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을 누렸었는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어 버리게 되니까 인간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된 상태에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뭐가 찾아왔어요? 영적인 죽음이 바로 찾아왔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이죠.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바로 찾아와서 영적으로는 죽었고요. 육체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았다 합니까? 죽었다 합니까? 죽었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육체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대로 이제 늙고 부패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하다가 종국에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제로 죽었다라고 죄인의 상태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는 말미암아 한시적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은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 없다 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이 된 인간은요, 자신의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한한 자원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원으로 영혼의 빈자리, 하나님이 빠진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하나님이 있었던 영혼의 빈자리는요,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다 보니까 사람의 욕구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합니까? 사람들과 경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류에는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양육강식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평안이 있다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봐라. 내 힘으로 환경을 바꾸면 평안이 올 거야. 내 힘으로 제도를 바꾸면, 이념으로 제도를 바꾸면 평안이 찾아오게 될 거야.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봐. 그러면 평안할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면서 살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평안이야. 그것이 행복이야. 이것을 위해서 경쟁해. 이겨야 평안이 온다. 이렇게 세상 신이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쉼이 없어요. 늘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세상에 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안을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평화, 에이레네는요,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신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가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은요, 아무 일 없는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그때로부터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친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가족 속에서도요, 정말 십자가 복음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사랑의 확장으로 여겼던 것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끊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평안은요, 전쟁을 동반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에웃의 시대의 태평을 이야기하면서도요, 삼갈의 전쟁이 그 에웃 시대에 동시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운 그 하나님의 표적의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평안을 외치고 나서 바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러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은요, 내부적으로는요, 예수님 말고 자신의 탐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잘려나가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고요, 외적으로는요, 예수라는 그 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때문에 고단하고 예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 평강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잔잔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죄인들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택하신 백성들은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서 그 정과 육 탐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평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평가는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섭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건 여러분 선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본문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감이라고 말씀하심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를 기뻐하였으리라 하시는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가심을 기뻐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첫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아버지께로 가신 길이 예수님께서 가셔야지만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가셔야지만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것과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떠나심이 없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육을 입으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자신을 대조하여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신적인 본질에 관하여 아버지가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와 특성과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성자께서는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셨어요. 영광의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당신을 반역한 인간과 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중보자로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점에 있어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이 우리를 위한 당신의 직무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성령 강림 등에 대해서
불확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믿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한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에게 끔찍한 징후와 적대감을 터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도록 허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의 공격을 시작하여 이제 유다를 움직여서 예수님을 원수들의 손에 팔도록 하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나, 그래서 내가 이제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나, 그는 내게 관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죄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정죄할 아무런 근거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으시게 되는 목적은 오직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며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순환은요, 사탄의 뜻을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 죽으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세상에 나타내고 이루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이루심이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때 그 뱀의 이빨에 발뒤꿈치가 찔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뱀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제 평안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주시는 평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신 거예요. 그리하여 나 같은 죄인이 뭘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이러한 버림을 받고 강고를 겪으며 질고를 겪으셔야 됐습니까? 주님이 당하신 모든 순환은요, 사실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마땅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아버지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치 아니하시고 동정을 하신 것이죠. 동정을 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사이의 평안을 위해서 죄인 되었고 경건치 않고 심지어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자들과의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러한 버려지심과 강구와 질구를 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그 속전의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시편 49편 시편 기자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는요, 영원하신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제사함이 복이며 영생이며 자랑이에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됨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이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세상에 무엇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십자가에서 종말을 보는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자랑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자는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 진리에게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얘가 울지 않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아이들에게는요, 부모가 있으면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굴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지 않는 불신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이끄시는 아버지의 선이라니까요. 혈과 육으로는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못 박아 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을 체휼케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주도 정말 주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지의 복음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날마다 이러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참으로 민망하고 좀 답답하지만은 그때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에요. 그냥 띠띠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써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